지난 주일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와 또 야이로의 집에서 이미 죽은 그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 두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의 말씀이 나오나? 그들이 듣고 놀랐는데,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도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한편 생각을 해보니 자기들이 사는 같은 동네에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로 있다가 또 그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여기 언급이 돼요.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어릴 때부터 자라고 우리 동네에 같이 있었는데 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저런 놀라운 메시지가 어떻게 저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좋은 뜻으로 보고 선지자로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고향에서 같이 자란 예수님, 그 직업을 알고 그 형제 자매 가족들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고 배척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나 주변의 근동지방에 떠도는 여러 가지 그 속담과 같은 그런 표현의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직접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고향 방문하신 걸 가지고 잠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대선 후보로 지지도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자기 고향 안동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가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들을 넓혀가고 기반을 넓혀가고,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환영받을 생각을 하고 옛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다 그런 그리운 곳이고, 또 멀리 타향에 갔다 돌아오면 고향 사람들이 되게 다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대통령이 되셨다든지 국회의원이 되셨다든지 정가나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어서 벤츠 차를 타고 그런 무슨 재벌 회장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이 돼서 그 고향에 나타나셨다면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겠습니까? 아마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거기에 가서 도움이라도 좀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메시지의 한 단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도 분명히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도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6개월 앞서온 예비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늘 뒤편에 나오는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전한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고향 회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 고향에 여러분들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셨고 또 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내가 그 비결도 알려주고
내가 축복받은 것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르고 하셨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왜 배척을 하겠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국의 모든 종교가 복을 받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일이 잘 풀리고 종교를 믿는 목적도 그것이고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 무당을 찾는 것도 그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시작과 끝이 한결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런 환영받을 만한 걸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내가 금의 환영했다.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돌아왔다 하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고향에 가셔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변함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신앙은 육적인 삶의 목적을 두어 가지고는 신앙인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본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제가 고향에 간다. 내가 고향에, 제가 태어난 어린 시절에 그 고향에 가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지금 삶이 신앙생활이 내 삶하고 별로 다른 게 아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신앙생활 다르고 내 일반 생활 다르고, 그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보여주시는 모습 다르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 다르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족들이, 이 어머님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누가 내 모친며 형제여 자매냐. 이게 참 우리는 힘들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 저 예수가 내가 뻔히 어릴 때부터 잘하고 여기 부모도 알고 그 형제 자매도 다 아는데 저 예수가 와가지고 동네 어른들 보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곱상궂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이게 언제 어디서 뭘 하고 했다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건 동네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그걸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같이 우리 평범하게 지나고 다 코 흘리고 이렇게 동네에서 애들하고 자랐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된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이러면 그걸 꼴사납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여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육의 눈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찾아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의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알고 갈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육으로 보이는 예수님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체험을 한 경험이 어떤 상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육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사람은 그런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이런 모순과 역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들려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는 아주 교묘한 존재예요. 안 보이면 보여달라 그러고 보여주시면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게 여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게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다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시다면 딴 데 가서도 못 고치실 것이고, 여기 그랬잖아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같은 평범하게 함께 자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근데 고침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면 매달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 정말 절박한 사람들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이 정말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고향 사람들도 달랐을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가 굳이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바로 내 자신을 보고 오늘 우리의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고향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겠는가. 우리들은 늘 마음 한쪽에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저쪽으로 피해가고 저쪽으로 보여주시면 이쪽으로 피해가고 우린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절박하게 내 가슴으로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별로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사진과도 같은, 현미경과도 같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른 촌에, 모든 다른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2사람씩 내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먼저 이 전도하러 보냄을 받는 12제자들에게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보다도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히려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이게 전도하러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 뭐 하루 갔다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마을들마다 이제 오늘날은 자동차를 타고 뭐 어디든지 몇백 킬로도 하루에 갔다 오고 할 수 있지만, 이 걸어서 이제 길을 떠나면 당일 돌아오기 어렵고 이런 이제 전도길을 나서는데, 준비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그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오히려 준비를 잘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거기 보면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고 묵고 여러 날이 걸리면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좀 묵을 수 있도록 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 주면, 그 집에,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고 이 집 저 집 옮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예요. 알아서 뭐 가서 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꼬집어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는 뭐 일을 하려 그러면 일보다도 조건에 신경을 뒀습니다. 이 준비하는 조건, 환경, 그래서 이 조건이 잘 안 되면 용기가 없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뭐를 먼저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이렇게 머물다가 그 집의 여건이 좀 불편하면 더 나은 집을 찾아서 뭐 이렇게 옮기려고 할지도 모르고, 또 하다가 주인이 뭐 말투가 이상하고 뭘 좀 복잡해지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여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그런 준비하는 거나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받은 전도의 사명 자체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비단 전도하는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한 조건과 환경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찾아서 환경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전부.
조건을 좀 낮게 만들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집 뭐 하려고 평생 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좀 더 나은 거 찾아서 돌아다니다 인생 끝나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주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우리들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거를 근본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만날 찾아다니고 옮겨다니다 끝난다. 더 나은 사람 만나려고 사람 옮겨다니다 끝나고, 더 나은 직장 찾아다니다 끝나고, 더 나은 교회 찾아다니다 끝나고, 안 그렇습니까? 더 나은 사람을 우리들이 만나고 싶은, 이게 우리들이, 저를 비롯해 우리들이 늘 마음 쓰는 게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작은 일 이렇게 이런 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거 말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거 생각하면 그냥 그러다 끝나요.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그게 주변과 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맡은 작은 일, 특별히 작은 일들 속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작지만 내게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맡은 보냄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이제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일 때까지 겸손하게 웃음으로 절대 거기 불쾌한 뜻을 보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떠날 때에 발 아래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보이는데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나 혼자 욕하고 발 아래 먼지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담긴 뜻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발 아래 묻은 먼지를 떨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밟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발에 묻은 먼지를 떠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전도하러 간 건 이방인들에게 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서 누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일깨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대한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일깨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향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은 받지를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고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는 귀가 밝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몇백만 몇천만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건 어떤 것입니까? 그 우리들이 뻔히 알아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육의 눈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우리는 크고 엄청난 것 속에 뭐가 있는 줄로 생각.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훈련이 몸에 너무 익숙해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로 가는 사람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직선적인 얘기예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리는 거 세상의 소리만 들리죠. 그래서 이걸 일깨우라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모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당연히 받아들일 줄로 예상하지 마라. 당연히 그들이 환영도 안 하고 듣지도 않을 게 분명한데 아까 우리 에스겔 2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뻔뻔한 백성이에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너희는 전하라. 왜 그러냐면 듣든지 아니든지 너희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은 알리라.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저를 비롯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듣지는 않지만 정말 선지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까도 나왔습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왜 환영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참 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지, 이건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 누구나 본능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할 때는 내가 벌써부터 듣고 싶은 마음은 벌써 없어요. 저도 기도할 때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미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목적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다른 것 같은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으면 벌써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누군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길이란 하나님이 악한 역을 하시고 전도자는 선한 역할, 환영받는 역할, 이거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고 한데 예수님 고향에 가서 배척받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인기를 얻고 환영받는 일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말씀을 등지는 길로 갈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전할 마음이 없는 길로 갈 것입니다. 여기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른 하고 많은 말씀들이 많을 텐데 이 말씀을 전하셨나? 끝으로 하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하실 수 없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저도 목사로 평생을 살아오고 아직도 목회 중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 고향 사람들처럼 육의 눈만 가지고 살고 전도자들이 보냄받으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하고는 내가 거꾸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틀어막고 있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타락해 있다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점검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